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니 해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해지할 것 없는 일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이 체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리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오고 삼자대면을 하든지 뭐든지 해서 당장이라도 그 나의 억울함을 풀고 그 거짓말하고 있는 누군가를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삼자대면을 하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밝혀지게 될 수 있어요.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은 나를 더 미워하게 되고요. 더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는 더 큰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진실은 밝혀줄 수 있을진 모르지만 이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윗만큼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 억울하고 손해보는 정도일 수 있겠지만 다윗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억울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첫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과 부하들이 엔게디 광야로 피해 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사울왕에게 제보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3,000명의 이 정예 부대를 모았어요. 특수 부대원들이죠. 이들을 이끌고 엔게디에 도착해서 그것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한 굴로 들어가 이를 보고 있었는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울왕은 혼자였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벗어놓은 이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갖고 왔고요.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가 이를 다 보고 동굴을 떠나 멀어졌을 때 다윗은 굴 입구로 나와서 큰 소리로 사울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을 향해서 예를 갖추면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20대의 그 순수했던 청년 다윗은 주군이었던 70대의 늙은 사울 왕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결벽과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직 어른들의 세계가 이해되지 않는 20대 순수한 청년의 그런 눈물의 호소였을 겁니다. 다윗은 20대의 혈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혈기가 앞설 수 있는 연령이잖아요. 이 다윗은 죄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었고 이 사울 왕은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부하들 없이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이 모든 환란을 끝낼 정말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선과 악, 이 두 가지가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혀서 약 13년 동안 최악의 10대와 20대를 보낸 겁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분노와 복수심이 그 안에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22년 만에 기근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온 그 친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분명 우리가 억울하고 분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잡지 않아요. 사울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다윗의 억울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풀어줄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건물을 지을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혹시 아는 건축업자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마침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젊은 성도 한 사람이 있어서 뭐 제가 잘 몰라도 이분 요즘 인테리어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 소개해드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아주 신실한 필리핀 건축업자가 한 분이 있는데 또 이분도 좀 제가 일단 두 사람을 한번 만나 보시라고 혹시 모르니까 다른 업자들도 만나 보시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잘 결정하셔라 이렇게 제가 정보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 성도님은 우리 교회 새신자 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의뢰해서 이 건축을 하시게 됐죠. 그렇게 한참 공사가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업자분이 저한테 세부의 목사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명교회 목사가 커미션 받고 아무개 업자 소개시켜줬다라는 식으로 제가 돈 받고 누구 소개시켜줘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사람이 있을 텐데 목사가 중간에서 수수료 받고 업자를 소개시켜준다? 이게 사실이라면 술안주 삼아서 말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일면식은 없지만 누가 말했는지도 알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사실 짐작은 돼요. 건축업자였던 그 사람도 그 공사 따고 싶었는데 제가 소개한 사람 한 분이 그 공사를 따냈으니까 아쉬운 마음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그런 소문 퍼뜨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그 가짜뉴스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혔어요. 물론 그분의 마음 내가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사라는 이 직은 을 중에 을이고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까지 돌려대야 하는 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사람 불러서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런 소문 퍼뜨려서 죄 없는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거짓말쟁이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순순히 그걸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럴 것 같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 반드시 풀어주실 겁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서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란 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억울할 때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나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 억울함 풀어주실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억울한 일 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억울함 벗겨주시고 그리고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내 인생을 더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묵묵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체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나의 모든 억울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묵상합시다.